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셨던 감사한 제목들과 또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들,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이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신뢰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곁을 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시간 눈물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변심하는 눈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 은과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절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 못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성결의 누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침체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소서. 연약한 육신의 힘을 불어넣으시며 상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시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거친 마음을 기경하사 옥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 통치 안에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인도하심을 맡겨 사탄이 좋아하는 감정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을 성령께서 파수하심으로 은혜롭고 덕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의 증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의 힘이 공존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탄식합니다. 오,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강력한 죄의 성향을 통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살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외적인 행동 이전에 내면의 철저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세파나 거짓된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사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로 맺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시는 연약한 육체 위에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좀 더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내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내 우리교회 교제한 제목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나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전에서 합시다 사랑하고 싶어 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성경 통독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월화수목금 모여서 저희가 사도행전 우리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함께 저희가 들으면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55장까지밖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66장까지 다 못해서 속회후 기도회 때 저희가 성경 통독 마무리를 한 10장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도 아주 늦게까지 기도회를 잘 했는데요. 오늘 성경 통독 마지막 파트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제가 속회 후에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통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드려진 절기 예물을 우리 교회 비품에 쓰여지겠습니다. 제가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저희 교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부는 저희가 성경 통독으로 10시까지 했고요. 30분은 우리 간식 타임이 있습니다. 간식을 좀 드시고 쉬시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저희가 또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리고 기도회에 나오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주일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벌써 많이들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6월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속회는 식사 후에 교대로 속회를 합니다. 원래 다음 주에 저희가 야외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우리 공항동에 우리 예성교회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군성교로 하시고 새로 공항교회 예전에 부목사님이시던 분이 이제 담임으로 저희 도미니카 가셨다가 새로 이렇게 온양 가셨다가 이렇게 또 담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순서를 다음 주에 맡아서 3시에 다음 주에 야외 행사를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저희가 속회 후에 점심 식사 후에 강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행사를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귀한 또 노동에 대해서 또 본인의 간증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또 간지에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 또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귀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가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존 워너 메이커 아주 유명한 제가 설교 때 예화로도 많이 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 성령 강림절 기념으로 우리 존 워너 메이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의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메이커는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의 직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존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교회 마당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 교회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벽돌 한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2 75센트의 투자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며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를 역임하는 등 무수한 위대한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면서 67년 동안이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YMCA 건물을 지어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평생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의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축복을 누린 존.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존의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죠? 꺼주세요. 네. 귀한 우리 존 워너메이커, 저도 어제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 이렇게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죠 여러분? 장관 그 뭐 몇 년 길어야 몇 년 하는 건데 장관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더 소중합니다. 귀한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통독하면서 매일 찬양을 불렀던 게 있어요. 다윗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성령강림자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준비한 거 좀 띄워주세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여리고 기도회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새벽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기도하다가 우리 그날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그 뒤에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전염병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주십시오. 모세가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아론과 함께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해방시켜 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도록 출애굽을 시켜 달라. 근데 그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이다.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전염병. 칼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전쟁을 보내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이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자 그러고 이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통곡하고 막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개역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망시키고 모세, 아론, 또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게 우리말 성경을 제가 넣었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좋은데 번역이 조금 약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재앙 이게 뭐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전염병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야 우리 군대가 얼만큼 되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냐? 그거 조사하는데 요압 장군이 말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나 더 줍니다. 근데 다윗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큰 범죄를 행했다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함에 불구하고 갓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왕이 범죄했어요. 3년 동안 가난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쫓겨갈 것입니까? 아니면 전염병이 닥쳐서 고생할 것입니까? 셋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가난한 것보다 또 뭐예요? 전쟁에 쫓기는 것보다 차라리 전염병이 낫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몇 명이요? 7만 명.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은요. 불신자를 심판하고 뭐 이방인을 심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처럼 교만하고 또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출애굽기 말씀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징계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혼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주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리고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 신천지가 심판받고 뭐 클럽이 문 닫고 뭐 술집이 문 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염병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여리고 기도회 첫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세상 것을 붙잡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것은 이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염병이 끊어지고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교회력으로는 원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한 주를 미뤄서 저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절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냥 모여서 말씀 읽고 듣고 어떤 수동적인 성격에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회당이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요 회당이 아니고요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했어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1장부터 28장에 성령이 일하신 그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는 말,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딱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냥 가르침을 받으면 뭐예요? 제자예요. 근데 사도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다. 그게 사도예요. 사전에 보니까 신이 보낸 사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보낸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제자는 뭐예요? 그냥 가르침 받은 게 제자예요. 그러나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뭐가 돼요? 사도가 돼요. 가는 곳마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일꾼을 뽑는 7 집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두 번째가 지혜. 초대교회의 교회의 일꾼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천 명의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의 특징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의 자격이 어떤 일에 전문직이 있느냐, 어떤 일에 지식이 있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기준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지금도 여러분 순복음 교단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사 안수를 세워요. 그래서 방언 받았냐 그걸 물어봐요. 다른 뭐 감리교나 장로교는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데, 순복음 교단은 지금도요, 방언 받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냐?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했다. 제가 지혜가 충만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혜가 뭐냐? 저는 그냥 이것을 예전에 설교했는데 그냥 성령 받으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따로고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지혜는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지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엉뚱하게 아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거나 계시받았다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오늘 저희가 기도회 때도 성경, 여러분 이사야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자격은요, 세상의 지식 많이 아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면 뭐 세상의 정보, 뉴스, 뭐 세상,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국제관계, 그거 자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초대교회 일꾼은요, 세상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경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처럼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도자 하면 누구예요? D.L. 무디예요. 그 D.L. 무디는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가 설교문을 보면요,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당신은 이렇게 어떻게 맞춤법도 틀리고 영문법도 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중퇴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당신은 신학자이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몇 명 전도했습니까? D.L. 무디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도 중퇴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당신은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인데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있어요? 말씀에서. 오늘 존 워너메이커가 어디서 지혜를 얻었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통찰력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해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 주일에만 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적 개념으로 보면 그냥 안식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언제 모였대요? 날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용인 축전에 세해된 교회라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거리 조절하면서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중직자들, 임원들, 교회의 구역장이나 부장이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또 저녁마다 작밤 기도회라고 작정밤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전성도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임원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쉬지 않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회당의 의미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적극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도로 이어집니다. 전도는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 결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면요,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담대해져야지, 내가 뭐 큰 소리 쳐야지, 그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것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할렐루야,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모두 어떻게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우리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보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다른 것은 소용없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뭐가 임해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너희가 증인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같이 붙잡혀갑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요. 나중에는요, 예수님 절대 내가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제일 나서서 열심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도망가고 사라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적인 결단이에요. 그냥 스스로 약속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봐야지. 결단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맨날 제자들 혼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운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38절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 회중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는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저는 니들이 예수 죽였다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의 비밀을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들이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 많고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예물을 드렸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물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결과로 드리는 것이지 성령을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으로 성령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니까요, 한 마술사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다가 저주를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육체, 그 영의 인간의 육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그릇을 담는 내용물이 좋아야 돼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육체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내용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육체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속에 내용물이 더럽고 추악하면 그것은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릇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해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영혼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자세히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하는 분이에요? 살피는 분. 그럼 사람의 영은 무엇입니까? 시작.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진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 영이다. 우리 육체 속에 담겨진 영혼, 그 영혼이 사람의 진짜 존재. 그 영혼이 여전히 마귀가 시키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그 그릇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아도요, 마귀가 시키는 그릇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종로를 탔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태야 돼요. 여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떤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아마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또 인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을 거예요. 어떤 물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안개 어떤 형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각 사람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창세기 2장 7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야, 이건 개혁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냥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더라. 너무 약해.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참 좋아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약해요. 번역이 약해. 아까도 전염병인데 이제 다른 재앙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여기서 생명,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좀 약하게 번역이 돼 있어.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 이 영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living being. 이게 생명이에요. living being. 제가 찾아내. 여러분, 사전적 단어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뭐예요? 영이라는. 여러분, 인간이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잠자고 노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허무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그 행복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했다고 그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번에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매일 성경통도 가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애들 픽업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서 막 구급차가 막 먼저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구급차만 봐도 막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구급차가 저희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 이거 아파트 단지에 두고 확진자 나왔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확진자 나온 줄 알고 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 구급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돼 있고 막 그 화단에 막 들것을 갖고 나중에 보니까 누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12층에서 떨어졌어. 그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보조기구 이렇게 두 손으로 저도 동네에서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4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12층에서 나중에 제가 그 경비 아저씨 물어봤어요. 이거 뭐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인생 비관으로 12층에서 떨어졌. 나중에 뭐 오빠도 오고 뭐 아버지도 오고 막 경찰차가 오고 막 야 인생을 비관해서 이렇게 떨어진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허무해서, 비관해서,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전도했더라면,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그냥 지역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어서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원래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에 배우는 주일인 것이죠. 삼위일체는요 창조주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면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셨어요?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는 훌륭한 그냥 역사적 성인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냥 하나님의 도구지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안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유대교 여호와 증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도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동물도 생각하잖아요. 사람 좋아하잖아요. 육체만 있어요. 동물이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동물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왜요?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동물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서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뭘 심판하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냐? 아니면 예수가 주인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다 똑같은 상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접한 그 강도같이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자기는 예수님 옆에 그 강도가 부럽다고. 세상 쾌락과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딱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세상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세례받고 구원받는 게 부러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겨우 구원받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딘 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죽은 자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자, 성령의 충만 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 주를 위해 순교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는 인생으로 끝나겠습니까? 성령 받고 주님의 일꾼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순교하기까지 목숨 바쳐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 죽임당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 성경 말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라합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고 돌 맞아 순교했어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겨우 예수 믿고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는, 여전히
패배자 같은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초대교회 주님의 일꾼들과 같은, 교회의 일꾼과 같은 하나님 사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순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을 주의 날바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로를 받는 참된 이거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나라의 모든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쓰러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을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있는 시기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숙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일천번제와 전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며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놀라운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키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로나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